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으로 먼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원해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날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 비는 기도를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랑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늘 그 심령에 감동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이 마음으로 느껴지므로 위로함이 있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또 한날을 살게 싸우니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91일차,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며 바울의 사도됨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이 사도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마치 바울의 자서전과도 같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환난과 위험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연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에도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구절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이 당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다루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였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몇 차례 계획을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을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절과 2장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4개의 파벌이 생겼고 음행과 우상숭배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바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의 진심 어린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방문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며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요점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을 취소하고 자기 대신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런 여정을 기록한 후에 바울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도 분명히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설명을 통해 길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초대교회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런 추천서가 없으니 바른 교사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야말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사방으로 우겨싸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4장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견디어내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다시 살리셨고 자신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 또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 모든 비방들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5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평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온갖 못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까지 품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쟁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진실한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3장부터 6장까지 길게 설명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더 이상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바울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7장을 봅니다. 7장에서도 바울은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도 없으니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찾아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소식을 다시 전해주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책망하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후 바울의 책망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기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이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걷고 있는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헌금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또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연보를 풍성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은 자기들도 힘든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힘써드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디도를 택하여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18절과 20절,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칭찬을 전합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거액의 헌금을 맡겨 예루살렘에 보낸다면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처럼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라고 맡겨도 누구 하나 또한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디도서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9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8장에서 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동료요 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길 만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도 힘써 주를 돕는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온갖 모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온갖 못된 말로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진실함 충성됨을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 중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추천서가 아니냐고 말하였던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동료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넘쳐오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신실한 동료요
또한 주님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